영상인데 그 연약한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 큰 두 마리 새를 물리치는 어미 새의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은 하나님의 그 원형적인 형상이 있죠. 그러므로 그 새끼의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영상을 보아도 마음이 짠한데,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형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땅에 오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와서 고통받을 것이고 처참한 십자가상에 죽으실 것이고 완전히 죽음 상태에서 부활할 것을 그분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 2000년 전에 오셨지요. 뭘 위해 오셨을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적인 관계였지요.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해시켜야만 돼요. 용서와 화해, 이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 즐거움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죠.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영광의 날이죠. 반면에 그거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의 날이에요. 최고의 낮아짐과 최고의 고통의 시작. 왜냐?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는 순간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 속에 주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성령께서 이거를 막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디 인도하냐?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제시하면서 몇몇 사람들, 유대인들과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유럽에 최초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 문제점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이슈화가 됐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불화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이 불화와 다툼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주의자가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행위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중심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와 다툼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 내용을 감옥에 있는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화와 다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해와 이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뭐 하라고요?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답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불화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오셨어도 성도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은 감춰진다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즉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 내용을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이런 일이 뭐냐면 육체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 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오지 않고 육체를 따라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분은 좋지 않지만 이것이 누구한테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근거를 볼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출발이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단과 불리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딛고 살아가도 우리 마음 중심에 진리가 사라지면 육체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갈 때 그분의 오심 그대로의 그 모습 원형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은 오셨고 사랑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뜻을 합하여 마음과 그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기서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이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말해요. 호흡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그래서 2인 1조 달리기를 할 때 뭐가 잘 맞아야 돼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안 맞으면 한 사람은 다리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땅을 딛고 있으면 나중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 둘 맞춰야 돼요. 호흡이. 달리기 하는 사람도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여러분, 이 개하고 고양이하고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왜 그럴까?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요. 개는 기분 좋을 때 뭐가 올라가죠? 꼬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요. 그냥 기분 좀 무조건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기분 나쁘면 꼬리가 올라가요. 사인이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뭘 못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호흡하지 않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호흡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딱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가 오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 기초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문명 교회이고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호흡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항상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상 마음이 하나 되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뭐 한다고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높이 여기라, 낮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벗어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뭐냐? 딱 벗어나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요. 허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배려가 딱 사라지는 순간 다툼이 딱 위로 올라와 버려요. 이것을 주님이 원찮는데,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처럼 남을 높게 여기고 너를 낮게 여겨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잊지 말 것은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켜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 그런데 어떤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큰 주제가 뭐냐면 어느 답답하고 고지식한 이씨 아저씨,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구에서 상고를 나온 이씨 아저씨가 참 고집이 세요. 고집 센데 나쁜 것에 고집 센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고집이 세요. 이 사람이 이제 상고를 나오고 이 양조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격리 사원으로 격리를 받았어요. 격리를 보는데 이 사람은 참 정직했어요. 성품이 정직해서 이론 한 푼 하나도 띄어먹질 않아. 이론도. 그래서 이론도 띄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을 그 사람은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사장이 바뀌었네요. 사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이 시를 그대로 써요. 왜냐? 워낙 정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욕을 먹게 됐어요. 참 사람이 고지식하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정직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을 퍼져서 이 사장이 이제는 계속해서 중책의 일을 맡겨놓죠. 양주장을 더 늘리고 그리고 과송까지 하면서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왜? 믿으니까. 그리고 이 사장은 서울로 올라가서 뭐라 하느냐? 이 무역업을 하게 됐어요. 무역. 근데 무역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모든 이 무역이 다 폭삭망해버리고 더 이상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해화동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지방 내려와요. 누구에게? 이 씨에게 내려와요. 양조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설마 있을까?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씨가 거기에서 있어 없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죠.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되냐 쭉 물으니까 이 씨가
돈을 내놓는데 3억을 딱 내놔요. 3억. 이것임가 내가 버는 돈이라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탁 내놔요. 야, 이 양주장 사장이 눈물이 나와요. 아, 이 사람아, 어떻게 이 3억이란 돈을 모았냐고. 그러면서 3억이란 돈을 탁 내놓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동작돈은 3억을 가지고 다시 서울 올라가요. 그리고 무역업을 아주 크게 해서 오늘날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느 기업이냐? 삼성이에요. 삼성. 이것을 만들어서 이 답답한 경리 아저씨가 누구냐? 이창업 사장. 그리고 양주장 사장이 누구냐? 이병철 회장이 있어요. 이래서 삼성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 답답한 이창업 사장을 마지막 삼성 주요 계열사에 근무하고 퇴사할 때까지, 완전히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곁에 두고서 함께 살아갔던 실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의 기업에서도 내가 지킬 자리를 지켜내면, 역사가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자리를 지켜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지켜내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보수하고 지켜내야 된다. 내가 사명이다. 이걸 가지고 지켜낼 때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행하려면 기초가 필요하죠.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초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것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들이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자녀된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라. 너희 마음속에 다툼이 있느냐, 갈등이냐 그러면 조용히 돌아보고 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받아라. 그러면 지금의 갈등의 문제, 너의 갈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에 겨워서 버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면 자기를 비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권능과 능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삼일체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권능과 능력과 신성이 다 동등하셔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잠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원수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묶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그게 우리가 맞는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신성과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비우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모든 걸 이루어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난 중에 왜 다니엘을 불렀을까? 다니엘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을 불렀을까? 그에게 기록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믿음의 공동체 신탄년 중앙 장로교회로 불렀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영역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 정밀하시고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네가 할 일이 여기 있다. 너 여기. 너 할 일이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죠? 다른 말로 어떤 속성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바로 11장 29절과 30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멍에를 베고 배워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비우셨어요. 그리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내려놓지 못하지요? 감정 싸움을 내려놓지 못해요. 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너무너무나 예민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면 감정이 상해 안 상해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감정이 다치면 잠시 보는 것을 보기 싫어하고요, 만나기 싫어해요. 그게 가정에서 일이에요. 구역에서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그 다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다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우리가 중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의 앞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감정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작년의 감정이 오늘 올해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은 수시로 뒤집혀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래야 그분의 뜻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을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세상 없는 사람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여러분 휘두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아라. 봐라, 주님의 성탄절 그 주님의 오심은 모든 걸 비웠다. 너도 내려놔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만 그렇게 손해보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비워놓고 내려놓으면 손해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공식은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비웠을 때에 누가 그를 높였습니까?
세 번째 높이는 것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여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여.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분명히 내려놓았잖아요. 마음을 비웠는데, 근데 비운 그 주님을 누가 높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하나하나 쌓아놓은 만큼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약하게 역사나요. 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여 최고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교의 성도는 정말로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툼, 허영,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는데, 원수된 것을 풀어 하나로 묶어서 하게 오셨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얘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너를 비워야 돼. 너를 비워서 내가 어떻게 한지를 내 멍에를 비고 배워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내 옷에 묻어 있고 내 입술에 묻어 있고 생각에 묻어 있고 마음에 묻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는 공동체든지 그 사랑을 전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주님의 오심 성탄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게 만들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겸손함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비우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시간도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화해와 용서를 통해 오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실천하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비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신 삶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우리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 그분께서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비워 삶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 주님의 향기가 곳곳에 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 속에 분쟁과 분열과 주여 모든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오심의 목적과 같이 화해와 용서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며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